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만성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그 집과 은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만성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네가 내일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려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는 계속 고집을 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왕에게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을 덮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박의 피해를 면하고 남은 식물들 그것들을 먹을 것이며 덜에서 자라난 모든 나무도 먹을 것이며 그리고 애굽 왕의 집들과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도 메뚜기 떼가 가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재앙을 경고하고 바로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바로 왕과 똑같이 완악한 태도를 취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에는 왕에게 더 이상 애굽이 버틸 수 없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애굽은 이미 망한 것과 같다고 보고합니다. 즉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진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신하들의 바른 모습이고 이 자세가 신하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왕의 의견과 늘 똑같아야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충성은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왕이 악한 길을 선택할 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바른 말을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왕이 정말 유익된 결정을 할 수 있고 나라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부모의 권위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믿음을 저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강요할 때에는 원수가 될 각오를 하고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상사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 하고 또 위에 있는 위정자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정책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을 제정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잘못을 질타하고 분연히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 정치적 성향이나 기호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도 신앙 안에 복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만질 때에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져야 하고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만져야 합니다. 제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저의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보수적인 성향보다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정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에서 제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말할 때
순종하고 잘 따른 것처럼 정치적인 영역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제가 말할 때 똑같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앞에 자기 생각을 끝까지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혹 제 말이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기도해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정치에 대해서, 나라와 정권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성령님이라면 제가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이 사회나 나라 안에서 위에 있는 권위와 근세를 대할 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바르게 대하고 행동함으로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이 사회나 나라 안에서 위에 있는 권위와 권세를 대할 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바르게 대하고 행동함으로 모든 권세를 세우시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